이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이스라엘을 세워졌을 때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13장에서부터 이 사울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제 이 사울 왕이 되면서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늘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잦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대치된 상태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 잘 진영된 블레셋 이 군사는요,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땅의 모래알처럼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진영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약하죠. 또 인구도 적죠. 여러모로 그들의 그 인구와 군사력과 막강한 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혼미백상이 돼서 결국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상가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죠,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진영은 성도 이제 폐쇄가 짙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이 또 사울 왕은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 생각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있었을 때 사울은 기다리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은 바로 제사를 사울 왕이 왕일지라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 제사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 제사를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아무리 기름 부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다가 다급한 나머지 이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타깝게도 그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앞으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과의 기록이 되면 또다시 전과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확률이 높죠. 전과자는 또다시 전과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울이 또다시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넘어가서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냐면, 너는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전부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각종의 짐승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진멸하는 것은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그 명령을 받고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어요. 사울이 개선장군 하듯이 자기 진영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이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진멸시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살이 토실토실 찐 건강한 짐승들은 전부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 책망을 했을 때 책망에 대해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은 이 사울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의 더 관심을 갖고 관심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들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더 지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 폐위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사울은 폐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몇 번에 걸쳐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진행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위시키면서 폐위시키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폐위를 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슬퍼한 나머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괴로웠는데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거에 하나님이 그를 내치고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정말 상당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무엘은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도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냐면 16장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는 어디로 가라니까 정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했는데 너는 그로 가라 그랬더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려요.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세를 제사를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뭘 부르는 건가?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앞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행동이 뭐냐?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괴로운 일들을 다 툴툴 털어버려요. 그리고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또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는데 두 왕에게 기름을 부는데 하나는 슬픔의 왕을 기름을 부고 하나는 기쁨의 왕을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이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까도 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뭡니까? 두려워했고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머뭇머뭇했던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잠깐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더 이상 내가 슬퍼하거나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거나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무엘은 과감하게 그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행동 계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이새의 아들을 바로 제사의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래 초대를 하면서 결국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바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좀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또한 사울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무엘은 인간인지라 한편으로 볼 때는 내가 직접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내가 입으로 이를 철회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사무엘 입장에서도 마음이 고초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면, 너무 이 문제 앞에 두렵고 떨면서 주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자리를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걱정, 두려움 등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오직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에 내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땠다는 거예요?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슬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머뭇머뭇하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저것을 결정해야 될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과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할 때 순종과 결단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정이 되면 가감하지 말고 그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섭리와 하나님이 펼쳐놓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 코로나 문제가 재확산으로 인해서 바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을 바라보거나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이 어쩌면 내 믿음의 무게를 잴 수 있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일 때 내 믿음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진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